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멀리 요르단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 우리 윤영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요르단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 말씀 전에 10분 정도 이렇게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요르단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은 이스라엘, 동쪽은 요르단이에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다 다윗 시대에는 다 통일 왕국으로 같이 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 윤영철 선교사님 모시고 잠깐 그 소식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저녁 오늘 아름다운 찬양까지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로 좀 맞이하십시다. 아름다운 교회 또 제가 조금이나마 아름다움을 조금 더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간략히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부모님들은 금산에 사십니다. 그래서 홍삼과 인삼이 많이 나는 고장에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운을 좀 나눠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좀 건강해진 안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어려운 언어를 하나 할 텐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Assalamu alaikum. Ismi Assad. Ana min Korea al-Janubiyya. Sab Saida. 이건 아랍어입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요르단에서 아랍어를 공부했고요. 친구들을 사귀었고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제가 돌파구를 좀 찾아봤습니다. 저는 세 가지 선교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대신에 교도소를 가서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의정부 교도소에서 제가 복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셔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선교 얘기를 하러 왔다가 몇 교회에서 제가 교도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교도소 얘기 지금 선교 간증을 교도소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시조사 여기 아마 교회 지남에 지금 3달치 연재를 제가 보내드렸고요. 아마 글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제가 2002년도에 집천거부 문제로 교도소에 갔고 그래서 그때 만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감정 그리고 선교에 대한 사명 때문에 제가 나와서는 한 6년 정도 신학을 졸업하는 즈음에서 우리 서중한 액트교회에서 제가 거의 무보수로 한 6년을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키우고 학생들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후배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어디로 제가 선교지를 가야 되겠다. 목회도 갈 수 있었지만 선교사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차에 중동에서 연락이 와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기회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터키로 먼저 갔었습니다만 아랍어를 좀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지금 지회 중에서 재림교인이 제일 적은 데가 아랍 지역입니다. 네, 아랍 지역이기 때문에 아랍어를 쓸 수 있는 한국어는 저하고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2명이 답니다. 아마 뭐 아랍어 전공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2년 반 있었고요. 상당히 거친 땅이었고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매일 매 순간이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집 앞에서 30분만 가면 거기가 느보산이었어요. 제가 한 30번을 느보산을 갔습니다.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 제가 거기서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어머니가 신앙을 받아들일 때 꿈꾸던 땅에 제가 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꿈꿨고 제가 이루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러면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지금 중동 땅은 3분의 1의 무슬림으로부터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누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예수님이 직접 전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싶다고 쿠란에서 헷갈리게 만드는 그 예수의 정체를 제대로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밤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나는 단지 선지자가 아니다. 너네 쿠란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예수가 말씀으로 잉태됐고
죄가 없는 선지자라고. 마호메트는, 무함마드는 죄가 있는 선지자인데 회개한 선지자로 나오거든요. 그럼 누가 더 높아?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다. 때가 그런 시대예요. 중동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력 사업에 저희가 놓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지금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요르단만 해도 300명의 선교사가, 개신교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5명 정도 채 안 된 한국인으로서는 저하고 제 친구가 둘이 있다가 지금 한 친구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제 알렉산드로 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느바롯과 게달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느바롯과 게달이란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올 것인데, 창세기 25장 한번 보십시오. 누구의 자식들인지. 이스마엘의 자식들입니다. 지금 아랍 족속의 자식들입니다. 전 그것이 닫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직접 전도를 하고 계시고요. 시리아만 1,000만이 넘는 난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또 지금 미국 정부나 러시아가 어떻게 관여할지 모릅니다. 더 많은 레피지들이 생길 겁니다. 제가 안 보고 왔으면 이런 얘기를 못 드리지만 그 처참한 현상을 보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사 잃고, 직장 잃고, 공장 잃고, 부동산 잃고, 가족까지 잃고, 자식이 넷인데 막내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뒤로 한 채, 아니 이건 무조건 떠나야 되겠다고 저는 가족 데리고 나온 레피지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1년, 2년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인으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미래 세대들과 함께 이 사업을, 중동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가 나와서 한국 대학과 그다음에 교회들을 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여러 가지 운동별로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아드라와 모든 교파와 지역 교회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생각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 포토 저널리즘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는 친구들이 우리도 그런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친구들은 오히려 더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아름다운 이 교회 문화를 가꾸고 있는 우리 마운틴 뷰의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젊은 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증언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걸음마다 주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당신의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은 꿈을 꾸며 같은 복음의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하여 꿈을 키워가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현장을 누비는 모든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비우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칭찬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는 교회, 우리 마운틴 뷰 교회,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언가? 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칭찬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온 칭찬이 뭘까요? 네? 뭐 제가 정답을 기대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우리 말로는 보기에 좋았더라 이건데, 그죠? 본래 원어에는 좋구나 뭐 그런 의미입니다. 좋았어 뭐 이런 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째 날까지, 그죠? 쭉. It was good. 좋았다.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뭐라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다. It's very good. 다 칭찬입니다. 그죠?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칭찬 좀 해볼까요? It's very good. 해볼까요? 왜 안 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칭찬 좀 하세요. 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맨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이 칭찬이셨다니까요. 네. 우리를 향하여 좋구나, 아주 좋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쭉 살펴봐도 그분의 사역은 칭찬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칭찬의 마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저희 학교의 담임 선생님으로 예쁜 처녀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 중2, 요즘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중1이잖아요. 그때가 한참 사춘기이고, 옛날에는 사춘기가 늦게 됐더니 요즘 일찍 온답니다. 그래서 중2가 제일 무섭대요. 집안에 중2 계신 분들, 부모님들 조심하세요. 예쁜 처녀 선생님이 정말 예뻐요. 정말. 지금도 여기 로마리아 근처 유카이파라는 곳에 살고 계세요. 그 선생님이. 근데 지금 뵈도 아주 예뻐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80 가까이 되셨는데 아주 예쁘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선생님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표현을 할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들은 선생님을 놀려주는 것이 우리가 선생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 선생님이 집이 대구였어요. 근데 이 광주로 이분이 이제 첫 대학 졸업하고 첫 임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이렇게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을 하셨는데, 얼마나 예쁘시고 노래도 얼마나 잘하시고 피아노도 얼마나 잘 치시고 완전 천사. 이 시골 이 촌놈들이 그런 분을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이 대구가 집이기 때문에 가끔 대구에서 전화가 와요, 교무실로. 그 당시에는 전화가 지금처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 교무실에 전화 한 대 있을 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여자 기숙사에 거기 계시면서 이제 생활은 거기서 하시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어요. 가끔 전화가 오면 교무실에 가셔서 그분이 전화를 받으시고 울기도 하고 얼마나 해피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알았죠. 그래서 4월 1일이 됐어요. 무슨 날인지 알죠? 네. 친구 셋이서, 저를 포함해서 셋이서 우리 선생님 좀 어떻게 놀려줄 일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계획을 했죠. 그래서 그분이 집에서 전화 오는 걸 제일 좋아하니까 셋이서 열심히 여기숙사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뛰어나오셨어요. 전화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숙사에서 학교 교무실까지 가려면 이렇게 언덕길입니다. 저희 학교 출신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언덕길이고 그 길이 힘들어요. 근데 그 여선생님이, 천여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뛰어가지고 교무실까지 팍 뛰어갔습니다. 가서 책상 위에 전화기를 보는데 시커먼 전화기, 옛날 전화기. 근데 수화기가 이렇게 전화기에 얹어 있는 겁니다. 이분이 그 전화기를 보더니 털썩 주저앉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나고 재밌죠. 선생님이 실망해가지고 돌아서는데 저희 세 명이서 이렇게 얼굴을 짱 하고 내밀면서 만우절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이 못된 놈들. 근데 저희들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날이. 그 선생님이 그해 제 생활 기록부에다 이렇게 남기셨어요. 이 중학교 때 생활 기록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성적표하고 밑에다 이렇게 이제 적는 거 있어요.
선생님이 적으셨는데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 학생은 마음이 따뜻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마음이 따뜻한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늘 제 이렇게 그 뇌리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예쁜 선생님이 나보고 마음이 따뜻하대. 그래서 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따뜻하다는 게 뭐지 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아요? 다 그분 덕입니다. 그분 덕이에요. 네. 지금도 가끔 그 선생님 뵈요. 그러면 지금도 깨끗하게 이렇게 나이를 드셨어요. 지금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아름다운데 제가 주관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워요, 그 선생님이. 제가 이름만 말씀하시면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만나면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정아, 목회하느라고 수고가 많지 그래요. 저는 세상에 이런 분이 몇 분 안 계심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그 선생님이 계셔서. 지금도 저를 뵈면, 그죠? 저도 이제 나이도 좀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반말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저한테 정아, 지금도 목회하느라고 고생이 많지, 수고가 많지. 그러면 저는 그날은 행복한 날입니다. 행복한 날. 칭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칭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의 대가였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칭찬들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예수께서 시작. 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지금 이 마태복음 8장이 누구 얘기예요? 가버나움에서 자기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찾아온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당시 사회 환경으로 보면 로마 백부장은, 로마 사람은 지배국입니다. 유대인은 피지배국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일본 지배 받아봐서 알잖아요. 뭐 제가 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의 질병도 아니고 누구의 질병? 자기의 하인. 이 당시 하인이라고 하면은 그죠? 물건이라 다름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격이 없는 시대예요. 인격이 없는 시대. 그런데 그 하인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서 마음이 동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자.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때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이 있고 내 위에도 사람이 있어서 말씀하면 순종하고 내 밑에 수하인들도 내가 얘기하면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격받으셨어요. 여기 뭐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셨습니다. 도대체 이 이방인이 누구냐? 도대체 이 백부장이 누구냐? 이의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이냐?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놀라셔서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칭찬하시면 좋겠죠? 어떠세요? 그래요? 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런 칭찬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칭찬에 약한가요? 인색해. 그건 약하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인색해. 사람을 찾아보면 누구에게나 다 칭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구더기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 구르는 재주가 있대잖아요. 그거 칭찬이에요. 군뱅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에요. 그죠? 뭐 여러분이 군뱅이처럼 그렇게 구를 수 있어요? 못 구르잖아요. 그 칭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칭찬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옆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칭찬거리 하나 찾아서 칭찬 한마디씩 해보세요. 지금 얼른요. 우리 집사님은 언니 칭찬거리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 한마디 하시리니까. 네. 이게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그런 보증을 주셨습니다. 11절에 말씀하셨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백부장이 누구랑 같이 앉겠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누구예요? 동방 A지국에서 온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 가지면, 우리도 그 믿음 가지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앉는 그 자리, 이삭이 앉는 그 자리, 야곱이 앉는 그 자리에 우리도 앉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네, 두 분만 아멘 하셨어. 두 분만 이 자리에 앉으실 것 같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이 자리를 보증해 주셨어요. 네, 다 앉으실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이 문둥이 10명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를 보여라.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이 10명의 문둥 환자들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자기 자신이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문둥이 10명이서 춤추는 것도 볼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는 길목에 깨끗함을 입었어, 나음을 입었어. 여러분, 문둥이들 보셨죠? 문둥 환자들 보셨죠? 제가 대학 시절에 저 소록도에 자원봉사 이렇게 2주일 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들의 모습이 참 이렇게 험해요, 그렇죠? 예. 그들의 마음은 참 예쁘고 고운데 이 외부에는 이 피부가 다 문드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았더라도 이 모습들이 좀 무섭습니다. 예, 무서워요. 근데 이 문둥이들이 다 나음을 입고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이 10명이 얼마나 기뻐서 날뛰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게 어떤 기분일지 우리가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가요. 어쩌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기쁨만큼이나 클 거예요. 예, 그죠?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막 가족들에게 갔겠죠. 그죠? 예, 가족들에게 갔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문둥이가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한 문둥이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고, 그죠? 그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거든. 사마리아 문둥이거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그 9 문둥이 가운데 유대인 문둥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아온 이 유대인들, 정작 그가 나음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둥이, 사마리아 문둥이를 칭찬하는 겁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이 말씀보다 더 듣고 싶은 말씀 무슨 말을 더 듣고 싶겠어요? 그렇죠? 좋구나? 보기에 심히 좋구나? 그것도 좋지만 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 그죠? 문둥병자나 다름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보다 듣고 싶은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측면에서 보면 다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칭찬들을 찾아보면 무척 많습니다. 아마 몇 달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대표적인 말씀들 몇 개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는, 여기 그는 누구냐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 마리아에 관한 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여기가 시몬의 집이에요. 이 시몬도 문둥이였어요. 문둥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감사로 사람들을 부르고 이렇게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죽음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쪽을 차지할까? 왼쪽을 차지할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있었어요. 그 어떤 지도자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선지자 화이트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 향을, 옥합을 마련해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깨트렸어요. 아시잖아요? 옆에서 수근수근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면서 저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것이지. 뭐 예수님께서 그때 이 여인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힘을 다하여, 그죠?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그 말입니다. 그죠? 저가 사랑함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붓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아무도 그 여인은 칭찬하지 않는데 누구만은? 우리 예수님만은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여하시는 일 중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꼭 기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 이 마리아가 칭찬받아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마리아가 전에 칭찬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그 집에 왔잖아. 그 집에 와가지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마르다가 더 좋아. 열심히 음식 준비하다가 손이 딸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생 보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있어. 얄미워 죽겠어. 안 그래도 이쁜 것이 또 얄밉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내 동생 내보내서 나 음식 만드는 거 좀 이렇게 돕게 하라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것으로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한두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우리 예수님 한두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 너무 많은 거 드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손해보지 마세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네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마리아에게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그죠? 마리아가 언제 이런 칭찬 들어봤어? 이 칭찬도 들어본 사람이 더 잘한다니까요. 뭐 누가 그러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칭찬도 받아본 사람이 점점 더 잘해요. 한국의 유명한 축구선수 박지성이가 그랬대잖아요. 그가 평발이랬잖아요. 평발이라고 하는 얘기는 축구선수로 부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선수 대기실에서 이 코가 쭉 빠져가지고 인정도 별로 못 받고 별로 뛰어난 선수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히딩크 감독이 들어와가지고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한마디 툭 던지고 갔대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정신력이 참 좋은 것 같다. 앞으로 그 정신력 때문에 네가 좋은 선수가 될 것 같다. 그 한마디 하고 나갔대요. 그런데 박지성이 축구 선수로서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졌대요. 막 산소통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도 부지런히 뛰니까. 뛰면서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렇지, 난 정신력이 좋아. 그러면서 숨이 딱 넘어갈 만큼 힘든데도 그래, 난 정신력이 좋아. 그렇게 버텼다잖아요. 칭찬이 그런 거예요. 칭찬이 그래요. 마리아가, 이런 마리아, 예수님께 칭찬 한번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도 누구는 안 도망갔어요. 마리아는 거기 있었어요.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끝까지 있었어요. 끝까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좋은 편을 택합시다. 그렇죠? 네, 우리도 이 좋은 편을 택합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세 가지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었어요? 10 아가씨들의 비유예요. 그렇죠? 10 아가씨들의 비유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살라는 말씀.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지금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은 말씀 주셨어요. 그들이 똑같이 열심히, 그죠? 받은 것을 활용해서 남겨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칭찬이에요? 아이, 그럼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적어왔어요. 미영이라는 아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영아,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을 배워라. 하루에 한 가지씩만 칭찬해봐라. 그래서 이 미영이가 선생님께 배우고 집에 와서 그걸 실천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저녁에 엄마 아빠를 보면서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엄마, 밥 냄새가 참 좋네요. 이제 칭찬을 했어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너 뭐 잘못 먹었냐? 그 다음날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숙제하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미영이가. 엄마가 좀 일찍 들어왔나 봐요, 다른 때보다. 이게 퇴근을. 엄마가 일찍 들어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엄마 대답이 뭐라냐면, 네가 더 기분 좋으려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겠니?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가끔 이렇게 다투기도 하나 봐요. 두 분 가끔 싸우시는 모습도 보기 좋네요. 이 미영이는 그것도 칭찬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앞으로 더 보기 좋게 해줄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한테 도시락을 싸주시니 너무 좋아요. 엄마 대답이, 내가 도시락이나 싸는 사람으로 보이니? 그렇게 엄마가 대답을 했대. 그래도 미영이는 매일 한 가지씩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정하게 보이니 참 좋아요. 그렇게 칭찬을 했대. 그랬더니, 너나 동생들하고 잘 지내. 그런데요, 이 미영이가 엄마에게 매일 하루에 이렇게 칭찬을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조금씩 변한 게 엄마였어요. 자꾸 이렇게 툭툭 던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응을 이렇게 보여는 엄마였는데, 어느 날 이 엄마의 마음 속에 내가 내 딸 미영이에게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대요. 그래서 어느 날 미영이 도시락에다가 이런 쪽지를 하나 남겼어요. 이 미영이 엄마가 남긴 쪽지예요. 이렇게 남겼어요. 사랑하는 미영아, 너에게 칭찬을 받으니 오히려 엄마가 어린이가 된 기분이었다. 그동안 칭찬을 받으면서 너와 나의 다른 모습을 보았다. 내가 정말 너무 고맙구나. 엄마가 이렇게 적었대.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때, 그죠? 누가 변해요? 예수님이 변해요? 내가 변해요. 우리도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비유에 나오는 종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내가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하는 그 섭섭함이 그 말 속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5달란트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
내가 보니까 윤영철 선교사님은 5달란트 받은 것 같은데? 몇 달란트 받았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계산 안 해봤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이 23.75kg예요. 이 단위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한 데나리온이 얼마였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마리아의 그 300데나리온 얘기면 이 노동자의 1년 임금이었어요. 그렇죠? 한 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따지면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노동자의 임금으로 따지면 몇 년치예요? 20년치. 그렇죠? 20년치 한 달란트. 그거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네. 저 같은 사람이 20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놓은 거라니까.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에 있어서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많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걸 부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 물어보면요, 내가 5달란트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중에 손 들어봐요. 5달란트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보기에는 우리 김성국 장로님 5달란트 가지신 분이야.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우리 김 장로님께 물어보면 장로님 몇 달란트 가졌다고 대답하시? 2달란트 가지셨대. 2달란트. 그런 거예요. 원래 남의 떡은 커 보이잖아요. 옆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고 똑같이 물 줬는데, 그렇죠? 그런 거예요. 달란트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받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그죠? 5달란트건 2달란트건 1달란트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을 내가 내 주인 생각하면서 어느 만큼 활용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죠? 열심히 했느냐 문제. 이 악한 종은 주인을 잘못 알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하고, 그죠? 많은 것을 남긴 것에 대한 상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은 많은 업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데, 그죠? 좋은 집을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가집을 짓든 하고방을 짓든 판잣집을 짓든 벽돌집을 짓든 맨션을 짓든 반석 위에 지어야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지,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모래 위에 지으면 그건 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만큼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작은 일에, 그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가, 그것을 보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얼마나 업적을 쌓았느냐,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덕을 쌓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에 어느 만큼 충성하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부터 많은 것 남기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남겨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면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족하신 분입니다. 족하신 분.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건 이 두 번째 이 가르침이고, 세 번째 가르침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예요. 첫째, 성령으로 살아가고, 둘째,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개발하면서, 그죠? 충실하게 하면서 나누면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결론이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끝으로 함께 읽으십시다. 너희 믿음의,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마다, 예수님의 칭찬마다 그 근거에는 뭐가 있었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칭찬의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마리아의 칭찬,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역시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죠? 금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뭐 한대요? 우리에게 칭찬과, 저는 이 칭찬 듣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여러분 그 칭찬 들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칭찬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사마리아의 문둥이의 믿음도, 마리아의 믿음도,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잖아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뿐 아니라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께 우리 칭찬 받았죠? 말씀을 통해서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칭찬하며 사십시다. 그죠?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부터 칭찬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한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는 저편 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곳,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이제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곳 해지는 저편 거기로다.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헤어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번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해지는 저편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실 구주 예수 영원히 높이 주 찬양하며 나 주님 따라가오려다. 우리가 지금 이 부른 찬양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한 주일 내내 함께 하옵시기를 늘 우리를 칭찬하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